신약으로 다시금 넘어가서 야고보서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강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나서 4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펴 놓으시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좀 찾으셔서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막에도 우리 방송팀에서 아주 친절하게 띄워주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자 처소에서 지금 식탁에서 거실에서 침대 위에 계신 분들 빨리 내려오셔서 빨리 책상 앞이든지 빨리 식탁에 가세요. 자, 요나서 4장 우리 5절로 11절 성경 펴 놓으시고요. 제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하나님께 따지던 요나를 보았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이거잖아요.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거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은요,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요나가 아주 단단히 삐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5절로 가보시죠. 자, 자막에도 나올 텐데요. 오늘 요나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 저희 아들이 지금 사춘기인데 사춘기 아들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춘기 아들. 아이들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부모가 물어도요, 지가 삐져가지고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면, 뿔딱지 나면 씩씩거리면서 뭐해요? 집 나가버리죠. 여러분, 이런 행동이 사실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화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막 격앙되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자기의 그 격앙된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뿔딱지 나면 그냥 집까지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요나가 딱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요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막 자기가 화를 쏟아내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니? 대답도 안 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더니 이 격앙된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 5절 성읍에서 나가버려요. 사춘기 아이들이나 요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계속 보세요. 니느웨 성을 나간 요나가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 요나가 간 곳은 아마 높은 언덕이나 아니면 니느웨 성을 훤히 여하튼 내려다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더니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동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요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그 요나의 마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첫째, 어떤 마음이었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이놈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는데 좋아,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그거 아니겠어요?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이놈들.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난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두고 보자. 이놈들 어디 자라나 보자. 이게 지금 뭐예요? 오늘 5절에 나오는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기 위하여. 바로 이것이죠. 요나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니느웨 성을 보고 있을까요? 나는 옳고 용서하신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놈들요 그냥 사탕 발림이지 그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만일에라도 하나라도 잘못한 거 걸리기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따지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지금 요나의 이 시선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다시 말할까요? 어디 이놈들 자라나 두고 보자. 너무 차가워요. 너무 냉혹한 시선이고 너무 차가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기쁨? 무슨 말입니까? 없어요. 사랑? 웃기고 있네. 평화?
감사 이런 거 전혀 적용되지 않는 너무나 차가운 마음과 냉정한 시선이 어디 이놈들 잘 하나 두고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자막을 보시죠. 누가복음 20장 20절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큐티했던 본문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즉시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여론이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자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20절을 잘 보세요. 엿봅니다. 엿봐요. 이거 되게 웃기는 그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소위 종교 힘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엿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도 그냥 보면 되죠. 근데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엿보는 거죠. 엿봐요. 오늘 본문의 요나와 똑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거죠. 예수 너 그래 너 맞는 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디 두고 보자 엿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척하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요? 요나와 똑같아요. 나는 옳고 예수 너는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엿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로 제가 요나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나 또한 지금도 보고 있는 요나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물론 좋은 모습으로 변한 게 없었다라면 그거야말로 뭐 두말할 것 없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은요 불행하게도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 정말 속된 말로 똥꼬집을 부려도 이렇게 끝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러한 요나를 대표하는 주제어가 나옵니다. 요나를 대표하는 주제어 한번 찾아보세요. 5절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죠. 자기를 위하여. 너무나 안타깝지만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요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뭐냐고요?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를 위하는 요나. 둘째, 아끼시는 하나님. 자, 첫째, 자기를 위하는 요나. 여러분,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죠. 자, 아미떼,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인데 아미떼,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을 통하여서 요나의 삶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진리의 아들로서, 진실의 아들로서 마치 비둘기처럼 헐헐 날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비둘기처럼 날아서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모든 삶을 이루어 가야 했던 자가 요나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요나는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했던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은 오늘 본문 5절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자, 요나를 통해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자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초막을 지었지만 초막은 말 그대로 풀, 지푸라기, 나뭇가지, 얼기설기 그냥 만들어 놓은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중동의 그 한낮에 내려쬐는 태양빛을 이 초막이 가려봤자 얼마나 가릴 수 있겠어요. 너무나 뜨거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 내려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박넝쿨을 그 초막 위로 이렇게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아주 크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자, 기뻐하는 요나 좋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이 요나서를 볼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 오늘 본문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작 요나서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요나의 그 기쁨이 저에게는 더 서글퍼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좋아해. 근데 사실은 그 전체 문맥을 보면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좋아하는 모습이 더 서글퍼질 때, 지금 요나가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서글플까? 이유가 이거였어요. 요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렇게 기뻐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불리하면 저놈들은 망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들은 다 죽어버려야 되고,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고요? 오늘 요나의 삶을 대표하는 주제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크게 기뻐할 때는 언제고 하루 만에 박농쿨로 인해 시원함이 사라졌다 하여서, 다 없어졌다 하여서 이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요나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주 매몰차고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죽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진짜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요나의 행동처럼 하지 않죠. 정말 죽으려고 한다면 이런 말 할 필요 없고요. 정말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죽으면 돼요. 하지만 이런 말을 끊임없이 요나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요나의 본래 마음은 뭐예요? 살고 싶다는 거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협박하면서 공갈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의 진짜 마음은 뭐냐? 저 살고 싶어요, 이거죠. 저 살고 싶어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겉과 속이 너무 달라졌어요. 이게 누구냐고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문 9절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본문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요? 자기가 박농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 재배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로 뭐라고 합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한번 어디 두고 보자니까요.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습니다. 요나도 진짜 대단한 인간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어떠한 자의 삶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오늘 5절 요나를 대표하는 주제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삶은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인생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러한 삶의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면 자기를 위하여 적어도 뭔가가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근데 막상 현실의 뚜껑을 딱 열어보십시오. 제가 단언하건대 자기를 위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길고 짧은 거 한번 대보자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의 현실 속에 현실의 뚜껑을 딱 열어봐요.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마저 있는 것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됩니다. 그게 어떠한 삶이냐고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요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육신의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한,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기적 자기 중심성은 절대 못 버립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신의 죽음마저도 내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로움을 칭송받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명예로움의 수단으로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 이 땅의 명예로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마저도 내가 이렇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면서 나를 칭송해 주지 않을까, 이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인데, 이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굴레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요나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아닐 거야, 혹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 우리들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 이걸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도 별 수 없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이 나에게 진짜가 될 때, 그냥 책상 앞에서 머릿속에서 그냥 굴리는 이런저런 생각의 질문 말고요, 이 나도 별 수 없어라는 사실이 진짜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전 존재적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 번째, 아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앞서도 간구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요, 우리 목자 카톡방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좀 섬기며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목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목장들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 주셨습니다. 실은 제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론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마이너스 났어요. 지금 남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사실은 한편에서 부담으로 계속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예수 호묘실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정말 멋진 얘기죠. 또한 그 멋진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도 어려우니까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서 사실 머뭇거림으로 있었어요. 머뭇거림으로. 실은 제 마음이 너무 쫄렸어요. 이제서야 고백하는데 제가 3주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대상포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행히 거의 다 나았습니다. 한 2주 약 먹고 제가 실은 거의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실 제 마음이 너무 쫄려가지고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 교회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 괴리감 속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호묘실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자님들 카톡방 속에 한두 분이 이런 의견을 나누시면서요, 기꺼이 목장에서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양순웅, 뭐 머뭇거리냐? 쫄지 마. 쫄려요. 야, 쫄지 마. 가. 뭐 있어서 했냐? 네가 한 게 뭐 있냐? 가. 설교 때만 빠득빠득 소리 지르면서 믿음으로 살자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가. 그래서 목자님들의 그 뜻에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웃에 있는, 물론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호묘실 지역에 있는 바로 이웃 교회입니다. 이 롯데시네마 뒤편에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월세를 지원하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계속은 아니고요. 우선 한 번. 하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교회 재정을 더 덧붙여서 한번 가보자.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있어서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월세 살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졌다고요? 뭘 가져요? 월세 사는 놈이 없어요 저희들. 하지만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는 요나 저에게도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요 더 크고 싶고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면 좋겠고요, 재정으로 넉넉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함 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요나서의 결론을 맞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는 것은요, 아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더 경험하고 싶고 저의 삶 속에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쫄림이 있어요. 다음 달 저 어찌 될지 저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어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또 기꺼이 우리 모든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감사함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함께 기꺼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나아갈 때 결국 살 길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성질 부리고 있는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너 꺼져 이 새끼야.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세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설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과 11절을 보면 아끼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아끼다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에 대해 긍휼함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엉엉 울다. 이 깊은 의미를 저도 책을 찾아보고 좀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알았어요.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엉엉 울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아끼다는 거예요. 이게 아끼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것도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엉엉 울었어요.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처럼 버린, 그리고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저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서 우리 현재 자매님이 정말 특송했던 그 가사처럼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은 몰랐어요. 정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연약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긍휼함을 주셨고 지금 요나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성질 내고 있는 요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 대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에요. 요나도 본인이 그처럼 살 수 있었던 것, 자기를 위하여 성질 내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긍휼히 여기시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는데 지 성질만 부리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강해를 마치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요나가 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단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금식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배옷 입고 회개하면 뭐 합니까?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컨펌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회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는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득은요, 이 요나로부터 대략 700여 년이 지난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설득은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무나도 몸이 건조하고요, 꼴랑 하루 그렇게 외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과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온갖 성질을 다 부리면서 화를 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렸고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희생의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열린 결말로 마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를 원했고 독성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가 끝까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 설득하셔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그런데 요나는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오늘 요나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끝납니다.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이게 열린 결말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열린 결말로 마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신 질문에 대해 이제 요나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 차례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대답할 차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바라기는 오늘 요나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끼시는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알랑방구 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쫄린다니까요. 저 쫄려요. 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치지만 저 뒤에 돌아서면 쫄려요.
쫄리는데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시니까. 가진 거에서 나눠주는 거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기에 기꺼이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며 앞으로도 나아갑시다. 아끼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믿음의 영광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며 허울 좋은 말로 끝내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